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먼저 보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할 때,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믿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이제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는 확증,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확증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점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했다. 악의 영들.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러나 마귀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지만 마귀는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 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악한 역사, 이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냥 그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악한 영이 집에 들어와도 그냥 온지 않은지도 모르면 안 된다. 도저히 집주인이 경성하고 깨어있으면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때라도 도적은 들어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보고 있다가 무조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모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손이 피곤하고 손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이편 저편에 서서 돌을 갖다가 모세의 손을 올려놓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다가 아론과 훌에게 야 돌 갖다가 받쳐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근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돌덩이를 가져다가 모세의 손을 받쳐놓고 있었다. 그건 뭘 말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근데 마귀는 기도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는 알면서도 기도하면 나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라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마다 악한 세력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이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교회에 와서 끌고 가시는 거.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물론 우리 저쪽 교회에서도 밝은빛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법동에 있다가 밝은빛 교회로 올 때부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작은 것까지라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 하물며 내가 걷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숨쉬게 하시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다?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어제도 시간이 딱 맞았어요. 11시 5분에 CBS 설교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내 스스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 받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9월 21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9월 21일 날 설교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이 나갔는데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 들으니까 입과 마음 제목이 입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 너희 앞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으니 네가 택하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화도 있으니 네가 택하라 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CBS 방송을 들으면서, 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도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음과 같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내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간단해.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돼.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가르쳐 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 이랬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죠. 성경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봉안책이다. 유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은 비밀의 책, 봉안책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다. 무식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어봐라 했더니 나는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두어 가지고 선견자와 선지자의 머리를 덮어놓고 눈을 감겨놨다 했어. 절대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듣는 사람 마음속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아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에도 조용히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오는가? 안 된다.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들을 때 악한 마귀가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기업을 이을 자다 했다. 갈라디아 3장 26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래. 난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 야, 예수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 12대자들, 또 70인을 파송하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여행을 위해서 두 번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면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비는 복이 그 집에서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돌아나오라. 그러면 그 복이 너희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머니도 돈도 두벌옷도 먹을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임금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내가 간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인 1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대신 성령을 받으라 했다. 성령이 임하면
임금 앞에서나 제사장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 가서 말씀을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했다. 성령이 너의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천국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수도 있고 풀어질 수 있고. 땅이 뭐냐?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풀고 매이게 하는 것은 나라 자신 열쇠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준 것이지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누리려 말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어진다. 그러면서 주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두 사람, 네가 혼자보다 둘이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네가 만약에 매이면 둘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이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또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 마음으로 그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너희에게 꾀인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땅에서 매이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사오니 그 열쇠를 잘 활용하여서 땅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